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어제 우리가 새벽에 생각한 이것은 비유다라는 말씀으로 그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두 아내 사라와 하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뤘는데, 그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유고, 두 번째는 약속이고, 세 번째는 기업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을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그 자유, 약속, 기업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유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종에게서 난 그 자녀에게는 첫째 자유가 없고, 둘째 약속이 없고, 셋째 기업이 없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반대로 자유가 있고, 약속이 있고, 기업이 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세 가지 얘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고, 또 약속을 이렇게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거고, 기업을 얻으려고 사는 거다.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누가 주셨냐? 자유는 예수님이 주셨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자유. 오늘 우리에게는 뭐니 해도 자유가 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저는 누가 묻든지 간단하게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은 그게 자유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자유라고 하는 걸 모르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든지 자유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은 그냥 살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면 자유를 얻는 줄 알고 부단히 막 애쓰고 힘쓰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닌데 지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 우리가 그 자유 앞에도 참자가 붙어요. 진짜 자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참 자유라는 얘기는 진짜 자유. 오늘 가짜 자유도 있냐? 가짜 자유도 있습니다. 오늘 가짜 자유는 자유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참 자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곧 진리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를 우리가 이렇게 붙들면, 진리가 아닌 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영원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다른 거는 생각할 거 없고 참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이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귀에게 더 이상 휘둘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마귀에게 만약에 휘둘림을 당한다, 자유 아니죠. 그거 뭐 자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 중에 아주 우리가 얻는 영적 유익이 좋은 건 뭐냐면 더 이상 마귀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 더 다른 좀 이렇게 표현하면 마귀의 그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된다. 마귀의 그냥 똘마니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자유가 없는 사람은 마귀의 똘마니 해야 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그 종도 아닌데 종로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마귀의 종도 아닌데 왜 종로? 속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는데도 자유를 누릴 줄 모르고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 마귀의 너 일로 와봐. 그러면 너 이거 해. 그러면 네 아주 굽시굽시거든. 오늘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럴 때 그 자유가 더 이상 마귀에게서 우리가 그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계속 종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죄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죄 얘기만 하면은 막 온갖 자범죄를 다 머리에 떠올립니다만은 내가 뭐 좀 나쁜 말을 했나, 내가 그냥 뭐 또 좀 그 이상한 생각을 했나, 이런 것 떠올립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으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됐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면요. 우리가 이제 그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면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불신앙의 죄가 해결됐다면 그 해결된 게 뭔가?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왜 떨어졌냐? 죄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시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었다는 얘기가 그게 참 자유를 누린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가끔가다 버림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버리시긴 왜 버려요? 그러면 그건 자유를 얻은 게 아닌 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셔서 두 번째 자유를 주셨다. 따라서 자유를 주셨다. 예,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오셔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받았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오셔서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자유를 받았다.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아주 중요한 일이 자유를. 그래서 오늘도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율법을 다 지키는. 근데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 뭐 오늘날도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율법을 왜 안 지키냐고 막. 참.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주신 법입니다. 뭘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주신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은 우리가 죄를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니까 거기까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냐? 죄는 율법이 해결 못해요. 율법은 그냥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이 무율법주의를 했던 그 니골라 당을 따라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없이 우리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율법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로 사는 줄 알지만 율법이 없으면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죄인 된 걸 깨닫고 알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엄청난 거를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게 절절히 깨달아질 때 그 은혜의 감격이, 예수님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해서 왜 죽으셨대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아주 그냥 레파토리입니다. 나만큼 착하게 살면 되지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죄,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불신앙의 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불신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는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가장 무섭게 무겁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죄. 성경에서는 그래서 단수와 복수, 영어로 보면 sin하고 sin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하고 sins가 뭐냐면요, sin에다가 이게 s자를 하나 더 갖다 붙이면 죄들이 되는 거고요. 그 s자를 떼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하고 죄들은 다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는 죄들을 묻는 게 아니라 죄를 묻고, 죄, 단수로 되어 있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본문을 두 개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오늘 자유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아들의 신분으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유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어제 읽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 그래서 그게 유업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이상한 얘기예요. 아유, 이런 걸 왜 자꾸 주시나 몰라요. 아유, 안 주셔도 되는데 아유,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그러고 신분이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아들이 됐으면 당연히 유업을 상속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므로 무엇을 구할 때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것을 그냥 아들이 그냥 쓰는 겁니다. 우린 가끔 기도를 하면 무슨 구걸하는 줄 구걸이 아니고 그냥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그냥 필요해서 갖다가 쓰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갖다 쓰라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가난하게 사지 마시고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여기 세 번째 말씀은 다시는, 이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왔으면 그냥 마침표가 거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시작해서 시작이 잘 됐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왔다가 율법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이 없는 줄 알지만 제가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왔다가 또 다시 또 율법으로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와서 복음으로 그냥 해서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유 아니야, 그래도 뭐 율법을 어떻게 해봐야지. 그리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적으로 사냐 율법적으로 사냐, 그거에 대한 구별을 자유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셔서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그냥 그 자유를 누리는 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매일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찬양이 있어요. 우리 자유 얻었네 막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 참 요즘 좀 찬양은 제가 부르면 좀 이게 필이 잘 안 와요. 근데 옛날 찬양은 좀 아주 단순한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거 부르면, 아이고 저는 뭐 내가 구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김은총 목사님, 이거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 왜 안 불러?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것도 예수님 찬양, 예수님 것에 그거 막 부르면 그냥 그 자체로 뭔가 느낌이 팍팍 옵니다. 그 중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그냥 그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부르면 어떤 효과가 오냐? 내가 진짜 자유를 얻었구나. 나는 자유.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각인돼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참 자유,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자유, 다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될 거가 아니라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마귀한테 휘둘림 당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맬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또 자유가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저는 자유한 얼굴로 살아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뛰어 들어갔을까? 이 수가성 여인은 동네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얼굴 보는 게 싫어요. 왜?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뛰어 들어갔던 이유는 기쁨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얻고 보니까, 당신도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뛰어 들어갔던 겁니다. 기쁨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롭지도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다시는 종 노릇하지 않도록,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가 율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